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으면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든지,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그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직장을 잃든지, 건강을 잃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칭찬받는 거 좋으시죠?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특히 그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참 인기가 절정에 이르다가요, 어느 아침에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 인기에서 추락하고 될 때, 그리고 또 그들은 언제나 그 굉장히 불안한 거 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가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마약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드러나니까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우리는 참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일을 만나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도 정말 온갖 비난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 그는 전혀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그 칭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잃어도 정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 이 베냐민 지파도 진짜 유다 지파처럼 자부심을 가지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 최고의 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표현하기를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었다 그래요. 아주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것들만 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 밖의 것들요. 그 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학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선생이 그 유명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장래가 정말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안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정도 학문을 하고 똑똑하다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거는 뭐 진짜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권력과 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배설물처럼 다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그는 표현하기를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상반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권력과 부잖아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권력과 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시장 자리 여러분에게 주면요, 나 부담스러워 못해. 그래,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 시장으로 그 자격이 없어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자격이 된다면 그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이고 모두. 이제 권력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진짜 뭐 논을 팔아서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돈이 싫어. 이런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1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아이고, 돼도 아이고, 내 이거 그냥 이게 복권 찢어버리지 그냥 하고 하실래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그처럼 갖기를 바라는, 추구하는 권력과 부를 어떻게 봤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진멸하려고 한지 아시죠? 기독교는 완전히 거짓된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하고, 그는 진짜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마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참 궁금해요. 그냥 그 심정을 다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충격 그 자체겠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라고는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엄연히 살아계시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는 진짜 엄청난 전력에 감전된 것처럼요, 그 충격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었다고 생각한,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삶은 180도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비로소 참 구원자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정말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 구원자와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팔면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심지어 땅 속에 있는 금은 보화들도 다 캐서요. 그리고 그 매장되어 있는 석유든 이런 거 다 해서 이 세상 모든 땅이든 건물이든 모든 것을 전체 그냥 몽땅 다 팔면 그 금액은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면
자, 우리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얻으면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걸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도 막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돈들 몽땅 다 팔아서 돈을 가진 이게 곱하기 억만 배. 그러면 뭐 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만한 돈이면 우리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얻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부와 권력을 당연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천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거기는 뭐 괴로움들, 아픈 것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신 곳에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이므로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진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얻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세상의 부와 권력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자, 이런 예수님과 세상의 부와 권력을 비유하면 진짜 배설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배설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시죠. 우리가 뭐 큰 것도 보고 적은 것도 보고 하는데, 자, 그 배설물을 이게 내버리는 걸 아까워서 그냥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신 분 계시는가요? 그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냥 뭐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들여다보고 이거 너무 아까워, 보내야 너무 아쉬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나요? 보기도 싫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물을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에 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라고 돈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해서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세상의 부와 권력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1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0조 안에 뭐 100조를 할까요? 1000조를 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울고 불고 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니까요? 그거는 뭐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거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겠죠.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추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도 똑같이 염려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이 배설물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그 가치관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나 안 만난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만난 것 같아.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못 만나셨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환상 가운데 그냥 막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뭐 이렇게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해요. 또 이게 뭐 틀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뭘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정말 언제라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 가치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안 만난 것 같습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근데 그분이 실제로 믿어지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자유와 그런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